안녕하세요. 또 9월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드리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삼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방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찬양의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삼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방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는 청년일부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낯선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함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다시 경험하는 한번 찬양 것.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고백 노래 나아가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 8월 한 달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찬 9월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한다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한다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년일부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름 수련회 이후 첫 주일입니다. 그 사이에 또 흔들리고 많은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믿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지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체력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일부가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눈을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조성봉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영동교회 은퇴장로 조성봉입니다. 이재열 목사님께서 휴가 가셔서 제가 설교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가 큽니다. 연약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귀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었으니까 본문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며 지혜로운 사람 누구며 의인은 누군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나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이거를 잘 모릅니다. 이런 거 누가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삶에 적용하는 방법 이거 쉽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어서도 저도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YBH, Yes, but how. 맞는 말인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맞는 말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YBH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다 그냥 그런 것 같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이런 YBH에 대한 물음에 조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은 이른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빛나고 잘 인용되는 말씀의 정수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갖는 복음적 의미가 큽니다. 근데 이 구절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 핵심은 사람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험 성적 보면 알 수 있고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했는지 안 했는지는 메달 보면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알 듯 모르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22절에서 23절 한번 보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 행했으면 그 아름다운 열매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로 모순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고 뭔가 예사롭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사실은 이 깊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영화 보면요, 또 뮤지컬 보면은 혹시 프리퀄, 시퀄 이런 말 아십니까? 예전 영화는요, 뭐 대부분 그렇지만 시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속편이죠.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 1편, 2편, 3편, 4편 그래서 순서대로 나오죠.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해리포터 1, 2, 3, 4 보면은 이게 해리포터가 이게 자라가는 게 다 친구들하고 그게 다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시퀄이라 그래요. 속편. 근데 프리퀄은 뭐냐면요, 그 이전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프리퀄은 잘 쓰는 수법이 아닙니다. 근데 프리퀄을 제일 먼저 썼던 영화가 있어요. 그게 스타워즈예요. 스타워즈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스타워즈가 이제 1편인데 1편이 이제 보는데 갑자기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에피소드 4예요. 1편인데 왜 에피소드 4지? 그러면서 약간 긴가민가 하고 봤어요. 근데 2편을 또 나왔어요. 2편 나왔는데 제목이 제국의 반격,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이죠. 그런데 그 부제를 보니까 에피소드 5예요. 그리고 3편이 또 연이어 나왔어요. 근데 그게 The Return of Jedi, 제다이의 귀환 그래 놓고 나서 또 이렇게 부제를 보니까 에피소드 6예요. 왜 처음에 1, 2, 3 안 그러고 4, 5, 6 이렇게 에피소드가 나왔지? 이러고 나서 궁금했는데 한 20년 정도 있다가 4편이 나왔습니다. 4편이 나왔는데 에피소드 1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전 얘기를 나중에 한 거예요. 이런 거를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편이 에피소드 1인데 처음에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 아버지인 다스베이더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이렇게 다스베이더가 됐는지, 그다음에 제국의 황제인 엠퍼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 이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이제 그런 기법이 이제 프리퀄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얘기가 또 뭐 있냐면은 배트맨 비긴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배트맨 영화 보면은 배트맨이 조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악당하고 뭐 펭귄 이런 악당들하고 싸우고 이런 영화만 나오는데 배트맨 비긴스는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배트맨이 탄생하게 됐는지를 그 전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배경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법은 이제 뮤지컬에서도 많이 쓰죠. 혹시 여러분 그 위키드라는 뮤지컬, 유명한 뮤지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유명한 이제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죠. 또 뮤지컬도 있었죠. 오즈의 마법사. 그 이전 스토리를 작품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위키드라는 뮤지컬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시퀄, 프리퀄 이런 스토리의 연속성에 왜 주목할까요? 그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삽니다. 여기 부모 없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뿌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 25살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5살, 10살, 15살을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프리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리아라는 여인의 뱃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지만 다 자란 다음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이 생명은요, 역사성을 지닙니다. 그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과 흐름 속에 나타나는 스토리에 그래서 사람은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이런 스토리를 인용하십니다. 자,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또 죽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요. 근데 우리는 아기였을 때
떠듬떠듬 말하고 5살 되고 10살 되고 20살 되고 40, 50 되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때쯤에서 우리한테 찾아오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서 자려고 이제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개를 삼고 누워 잡니다.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 서로 모르는 분을 만날 때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서울영동교회 청년일부 누구누구입니다. 또는 저는 어떤 대학교 무슨 과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신라호텔에 근무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야곱한테 청년일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신라호텔에 다니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매번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 몰라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고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매번 지겹지도 않으신가 봐요. 찾아가서 난 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황공한 일이죠. 여러분 도대체 보통 소개는 누구한테 하냐면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인 하나님이 매번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명함 내미시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만나셔서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삼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한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입니다. 나는 그냥 불쑥 나타난 신이 아니다. 나는 니네 할아버지, 니네 아버지도 잘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영화나 뮤지컬로 따지면 하나님은 프리퀄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 니네 할아버지 기억나니? 니네 할아버지도 나를 믿었어. 그리고 따랐어. 니네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리고 니네 아버지도 나를 믿었었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단다. 하나님은 프리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집안과 이미 스토리를 맺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정도하고 방법,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이런 스토리를 갖고 우리를 만난다는 걸 압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그 사무엘하고 만나신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은요, 이제 그 엄마 한나가 오랫동안 이제 기도해가지고 아기 갖지 못해가지고 어려워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아기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젖되고 난 다음에 한나는 사무엘을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한테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달라고 이제 맡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습니다. 거의 이제 아장아장 걷기를 마칠 정도 됐을 때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가 자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엘리가 내가 너 안 불렀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은 또 엘리한테 가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야, 나 안 불렀다. 그렇게 해서 3번 반복합니다. 그제서야 엘리가 가만 생각하더니 아, 이거 하나님이 얘를 부르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야 사무엘한테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다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한테도 찾아오시죠.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오셔가지고 참 수억에 수십억에 그 많은 인간들한테 다 소개를 하셨을 텐데도 지치지 않고 자기를 개별적으로 소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거는요, 옛날 얘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성경의 인물들과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여기 옛날 얘기 많다. 이거 날 알아달라. 이런 얘기 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선조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동시에 이제는 내가 너하고 스토리를 써나가겠다. 이 얘기하러 오시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시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야기를 같이 써나가자. 너의 인생에 내가 동행할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친해지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의미를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은 이게 이제 엉뚱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열매로 좋은 나무를 안다고 하신 후에 주의 이름으로 성과를 보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모순되는 내용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물은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면요. 여기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님 이름 팔고 권능 행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몰라요. 왜냐? 와서 기도도 한 적이 없어. 와서도 자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딴 데 가서는 하나님 이름 판 거야. 하나님이 이 웃기는 애 다 있네. 내가 너 어떻게 알아? 너 나랑 친해? 친하지도 않으면서 왜 친한 척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왜 친한 척해? 나 너 몰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열매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 잘 지키고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열매 맺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열매 맺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좀 더 예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 잘 맺는 사람인지.
야곱하고 에서를 보면요, 그 창세기 야곱하고 에서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처음 성경 읽을 때 에서가 보면요, 용기 있고 능력 있고 남자답고 이제 솔직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잘 보면 이제 교활해요. 술수가 많아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하고 에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활한 친구보다는 정직한 에서를 더, 용감한 에서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세요. 그거 참 이상하시죠?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성격이 더 좋아서, 인성이 더 좋아서 야곱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한테 매달릴 줄 알았어요. 매달렸어요. 자주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왔고 하나님한테 호소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이제 돌아올 때,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두 아내와 두 첩과 11명의 아들,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직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어서 12이 아니라 11이었죠. 그런데 그 아주 겁나는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 형 에서가 40명을 이제 군사와 함께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씨름하는 거죠.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성이나 의리, 착한 마음 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성, 의리, 착한 마음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매달리는지,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하십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비하여 다윗은 훨씬 착하고 선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실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이걸 은닉하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심지어는 불평, 불만 털어놓고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많이 실려 있을까요? 시편이에요. 시편 내용이 다 다윗이 이런 그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내용이에요. 시편 내용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높여드리고 하는 내용도 많지만 사울한테 쫓길 때,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길 때, 그리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런 내용, 원수와 적들로 인해 피곤하게 하고 힘든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내용, 원수들과 적을 죽여달라는 내용, 심지어는 아주 유치하게 그 원수 자손들을 저주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밧세바하고 간음해서 죄짓고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않고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런 일 저런 일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죄인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처음엔 매우 겸손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성령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도록 독려도 하는 용감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울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전투 앞두고 여호와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이제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일로 사무엘은 이제 크게 노하게 되는데, 더 큰 일은 아말렉과 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남녀노소, 우양, 낙타, 나귀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아말렉 왕 듣고서도 아말렉 왕 아각하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남깁니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껴둡니다. 자기가 쓰려고. 근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나타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사울은요, 직접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문의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그 루트가 끊어진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끈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 필요 없이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가 옛날처럼 양이나 소를 잡아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제사 지내줄 필요성 없이 예수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가 직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일 시간 내서 하나님 눈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스토리 맺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른 기회 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혹시 애기들 뒤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세요. 등이나 머리를 살짝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애기가 싹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봐요. 근데 어딜 보는지 아십니까? 건드린 사람 눈을 봐요. 애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애기는 자기한테 무슨 자극이 왔는데 도대체 자기를 건드린 사람이 선의로 그랬는지 악의로 그랬는지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 제일 좋은 게 뭐죠? 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 마음이 뭐냐면은 이 자식이 나를 왜 때렸지? 이거예요. 왜 건드렸지? 너 나 왜 건드렸어? 근데 이제 우리가 딱 하고 나서 확 웃고 있고 익살스러운 표정 짓고 있고 그러면은 웃습니다. 근데 우리가 험상궂은 표정 짓고 있고 막 그냥 우럭부럭하면 바로 울어버려요. 자, 심지어는 애기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한테 반응하지 않으세요? 톡 건드리셨는데 에휴 치거나 말거나 왜 반응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전에 이미 여러분과 관련된 프리퀄을 써놓고 계셨고 이런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시퀄을 쓰려고 톡 건드렸는데 아무 반응 없어.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밤낮으로 우리 돌보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되고 좋은 일은 당연히 그런 것처럼 원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해는 지고 돼 있고 다시 또 뜨게 돼 있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가 잘났지, 똑똑하지, 예쁘지 그런 줄 알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나아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나아갑니다.
세상 일이 범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락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 점점 잊어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안 나아가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을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숨었다는 걸 알고 부르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느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숨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참담하고 무서운 죄를 지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을 묘사한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딛은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서 길티 독이라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개가 사고 치는 내용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주인이 이제 바깥에 있을 때 소파 물어뜯고 부엌에 들어와서 난장판 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 신발 같은 거 다 찢어놓고 근데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개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제 영어로부터 나오는데 Who did this? 누가 이랬어? 네가 그랬지 하고 이제 개한테 그러면요. 개들의 표정이 어떤 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못 쳐다봐요, 주인을.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어떤 개는 눈 감아요. 어떤 개는 벽 쳐다봐요. 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거 보면요, 얼마나 우스운지. 어떤 개는요, 원래 눈이 큰 개인데 널 가늘게 떠요. 주인하고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죄 짓고 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돼요.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크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은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싫어하고 점차 죄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일례로 취업할 때, 결혼할 때, 또 학점 잘 받기 위해서 시험 볼 때, 또 뭐 진로로 고민할 때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 믿음이 약하면요, 뭐 기도해봤자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너무 좀 유치한 기도 아니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아니야.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열흘 후에 시험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그냥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 시험 공부 잘하냐? 그러면 잘 안 하고 있다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공부할 거죠. 그런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제가 예,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도 많이 하고요. 교과서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주제가 왜 너 이 시험에 이 공부에 중요한지 너 알고는 있니?
이렇게 폭넓은 시각을 주십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 이 시험 잘 봐서 뭐 하려고? 네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면서 더 많은 것 점검하고 폭넓게 보고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네가 올바르게 노력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십니다. 대화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듣는 마음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게을러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부지런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거리 세봐야 되죠. 삶을 점검해야 되죠. 우리의 죄성을 돌아봐야 되죠. 부족함과 연약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세어보고 나열해보고 이거를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비롯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공동체, 우리 조, 우리 청년부 이런 거를 부지런히 살펴보고 또 내용 바뀐 게 있으면 업데이트하고 이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큐티 내용 살펴보고 이거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지 이거 부지런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 제대로 형성하려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죄송 점검하고 원하는 것의 여러 측면 다 살펴봐야 되고 또 부지런하게 우리가 신앙과 공동체의 어려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는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과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들이 바로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고 스토리를 써나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크게 멀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를 보고 과정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건 결과입니다. 금메달 땄냐 안 땄냐, 시험 봐서 90점 나왔냐 안 나왔냐.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교회 출석 횟수, 직분, 성경 읽기 이런 걸로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열매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나름대로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요, 우주에 일주일 정도 머무른 다음에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못 걸어요. 왜 못 걷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사이에 다리 근육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다시 일어서서 걷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근육, 머슬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걷고 계단 오르고 가방 들고 하면서 생기고 유지되는 게 근육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수련회 갔다 왔다고, 부흥에 참석했다고, 철야기도 했다고 번쩍 하고 깨닫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꾸준하게 매일매일 밥 먹듯이 걸어가듯이 키워가듯이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하루하루 스토리 써가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근육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청년으로 자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머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면서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우리와 스토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침 찬양은 따로 없고요. 말씀 전해주신 조성봉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광고하기 전에 저희 생일 축하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9월 생일자 명단 띄워주시고요. 앞에 적혀있는 분들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9월 생일자에 적혀있지 않은데 내가 9월 생일이다 하시는 분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서둘러서 나와주세요. 다 같이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일을 하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주일 광고 이전에 특별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39기 박여빈이고요. 38기 이인범입니다.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여기 서니까 맨날 광고하다가 뵙고 싶었던 얼굴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10월 5일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첫 출발 신호로 서울영동교회 본당에서 예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꼭 교회에서 하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여기 서서 이 옆에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요. 저한테 서울영동교회가 가진 의미가 참 큽니다. 처음 서울 상경하고 이제 공동체를 찾았을 때 여기서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웃음이 있었고 많은 다툼과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참 연합을 이루게 해주셨던 귀중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서로의 원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아직도 안 믿기고 너무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수많은 사랑과 관심과 많은 도움을 이 영동교회 어른 선생님들, 부서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부 언니 오빠들 특히 동생들에게 정말 많이 받아서요. 10월 5일 당일만큼은 여러분들 축의금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식장에서 가족 모임 하셔도 되고요. 맛있게 밥 많이 드시고 기쁜 손길로 축하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를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서울 영동교회 청년 1부든 2부든 아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라고 치시면 그냥 오셔서 신나게 노시고 식 이후에 또 피로연도 있어요. 그거는 청년부만을 위한 피로연이 될 것 같은데 오셔서 많이 즐겁게 놀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 어디 계시죠? 네, 손들으신 태가족 조교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요기도회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5시에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교회 측에서 전달받은 특별 광고인데요. 청년 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앞에 적혀있는 구비 서류를 가지고 9월 6일까지 사무실 또는 앞에 적혀있는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청년 지원금은 적혀있듯이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5시에 가족 모임 후에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있고요. 혹시나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카톡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련회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총회준비위원회를 현재 모집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총회란 무엇인가요? 앞에 적혀 있을 때 이제 청년일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함께 준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총회준비위원회를 하려고 해요. 총회준비위원회란 한마디로 총회를 준비하는 자리이고요. 이 모임에서 아래와 같은 4가지의 크게 살펴봤을 때 크게 4가지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규약 수정과 예산 편성, 대표진 추천, 그리고 총회 진행까지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총회준비위원회가 왜 필요한가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세워가는 청년 일부가 되어가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목사님의 주도하에 대표진이 세워졌고 섬김이들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목사님의 주도하가 아닌 청년 일부 지체의 여러분들이 스스로 추천과 어떻게 할지 방식을 정하면서 세워가고자 하고요. 규약 수정과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도 섬김이들만 모여서 운영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부 공동체라면 누구나 다 함께 참여를 해서 함께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회 일정은 11월 17일 주일에 진행이 되고요. 가족 모임은 하지 않고 예배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총회는 제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주셔야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캘린더에 꼭 적어 놓으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일정 먼저 안내 드릴게요. 이번 주는 운영위원회로 시작을 하지 않고요. 다음 주부터 총준이 첫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추석 연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규약 수정을 진행을 합니다. 10월 일정 살펴보면요. 네, 신대표진 구성을 10월 6일이죠. 6일에 하게 될 예정이고요. 사실상 이때가 마지막 총회준비위원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신대표진으로 세워진 후보를 구대표진과 함께 양육하고 나눔, 그리고 인수인계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 일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나 각 가족장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는 다시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재직회가 고등부실에서 진행되는 거를 까맣게 잊고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등부실에 해당하는 진선과 신희 가족은 본당 1, 2층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